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쓰시려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주의 종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둔하고 미련한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운 종들의 심령 속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심령 속에 있는 영혼의 현주소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 세워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목할 만한 한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려고 떠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먼저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 보면 큰 강을 하나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북서쪽으로 대략 260km, 서울에서부터 대구까지 약간 못 미치는 그 거리에 하란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꼭 거쳐가게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무슨 이유인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다가 하란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3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에 보시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섰는데 그 중간 지점 하란 땅에서 터전 잡고 집 짓고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 왜 가나안 땅 가려고 떠나서 하란 땅에서 주저앉았을까요? 어떤 성서 신학자들의 주석을 보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고 떠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가나안으로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충격, 도저히 그 지역에는 있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힘이 이 데라를 추동하지 않았다면 데라는 갈대아 우루 땅을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갈대아 우루는 초승달 삼각지대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도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주전 3500년 전 경에 관계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욕시설까지도 완비되어 있는 당시로서는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을 버리고 낯설고도 이들이 볼 때는 야만스러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 데라로 하여금 뭔가 익숙하고도 편리한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외부로부터의 힘이 이 데라를 밀어내었고 추동해내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뭐냐?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을 던지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데라가 가족들 데리고 가축을 끌고 길을 나선 거지요. 가지 않겠다고 한사코 거절하는 자기 자식 나홀, 그 땅에 두고서라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안 좋은 신병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가족들과 가축을 이끌고 몇 달을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지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에 대한 그 비전 속에 가슴이 설레이면서 길을 나섰는데 막상 나서 보니까 길은 멀지요. 가족들은 왜 이렇게 멀고 험한 곳을 우리를 이끌었냐고 투덜대지요. 사막이니까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에 밤에는 살을 애는 것 같은 추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기운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부르심은 가슴 설레이는 한순간이지만 그 뒤의 걸음은 처절한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나선 걸음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서서히 기운이 빠진 것입니다. 사기는 꺾이고 이제는 터덜터덜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란 땅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하란 땅, 가만히 보니까 갈대아 우르만큼 비옥하고 윤택한 도시는 아니지만 터잡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지고 주신 비전이 점점 묽어지고 내적으로 뜨거운 마음이 식어갈 무렵에 눈에 들어온 이 하란 땅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처음 원했던 곳만큼은 아니지만 괜찮거든요. 먹고 사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고. 데라가 생각했겠지요. 어쨌든 떠나라고 해서 떠났잖아. 노력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나안 땅 끝까지 못 가고 여기에 둥지 텄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205세가 되어서 이 하란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창세기 기자는 바로 이 하란 땅에 주저앉아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라 속에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 한복판에서 주저앉으려고 하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이 데라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묵상해 보면 이게 그때 그 일이겠느냐? 사명을 받고 떠난 모든 사람의 실존 속에 일어나는 현실이 아닌가? 혹시 내 속에 이런 데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혹시 이 데라 같은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신학의 걸음 시작할 때는 뜨거운 가슴에 분명한 사명감에 삶의 목적도 방향도 명료했는데 신학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를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관성과 패턴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순수함도 조금씩 식어가고 데라처럼 그럭저럭 교육자 생활하고 그럭저럭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고 목회를 한단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란 땅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지요. 여러분, 모든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인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중에서 다시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실 때에는 모든 종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주신 부르심이 있고 내게만 독특하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만 고유하게 주신 인생의 비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부르심이 있고 이 신탁의 음성에 이끌려서 이 걸음에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 광야길 가는 거 힘들다 하여서 가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하던 걸음이 서서히 지치고 열정은 식고 이제는 평범을 가장해서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 더 이상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란 땅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데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놓아버리고 주저앉아서 생을 끝내버린 데라를 놓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였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죠. 데라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강 저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강 이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강을 건넜지만 그 강 건넌 사람이 약속을 신뢰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하여서 그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하란 땅에 주저앉아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는 미안하지만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강 저쪽에 있는 사람이다. 몸은 강을 건넜지만 마음과 영이 여전히 강 저편에 세상 것 쫓아가고 있으면 그는 안 건넌 것이다.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는 강 저쪽에 있는 사람이다. 더욱더 우리에게 엄히 경계가 되는 말씀은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던 사람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 땅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가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일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하란 땅에 주저앉아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이 사람이 섬기는 다른 신은 무엇일까? 외부로부터 자신을 추동했던 강력한 신비적인 힘, 하나님의 힘보다도 더 자기 안에 강한 힘, 그건 뭘까? 그거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자아가신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장신대 교직원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 믿어서 신앙의 길을 떠났으면 그 방향성은 끝까지 가나안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믿음의 걸음에 완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이 데라가 다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열은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성경은 그를 보고 강 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야멸차게 판단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사명이 클수록 외부로부터 시험도 크고 원수의 공격도 심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하란 땅에 주저앉아서 쉴 수는 있지만 자기가 쉬고 있는 그것을 사명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쉼이 끝났다 할 때는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게 사명자의 걸음이에요. 설사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인생을 마무리했다 할지라도 이 데라의 시선이 가나안을 향해 있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강 이편에 거주한 내 백성이라고 평가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던 길 포기하고 하란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떠나서 액션을 취했으면 되었지, 내가 몸부림 쳐봤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하란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구속사는 그를 준엄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서 길게 말씀을 전하진 못합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음성 들려주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데라의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개야, 너 힘든 것 안다. 너 지쳐 있는 것 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걸음 나섰지만 네가 사방에서 듣는 한국교회에 대한 소식은 암울해 보이고 심지어는 참담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 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자리에 쉼을 갖되 쉼이 이제는 마무리되었다 싶을 때는 하란의 자리를 털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해보면요, 한국교회에 대한 모든 소식들이 다 세문안교회 목사의 귀에 들어와요. 정보를 수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 중에 단 한 가지도 우리 교단 안에서 소망을 주고 목회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찾기가 힘듭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시대 때 나를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객관적인 여건과 환경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목회의 의욕을 꺾고 내가 정말 미래
목회자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회의하게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이 판을 읽으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당분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시기의 70년의 영어 생활을 허락하시듯이 바닥을 치는 세월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침체기고 하강기건 바닥을 치는 때이건 결국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고 그 구루터기 같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란 땅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내적 의지를 다지는 자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 믿고 지금 있는 그 하란의 자리 털고 일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다시 내 시선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